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첫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요즘 성경의 중요한 지명을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리 연속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제외하고 한 번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오늘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기록에 따르면 4세기부터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을 순례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가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누구의 다락방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는 그저 예루살렘의 한 집에 있는 다락방이라고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누구의 다락방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합니다. 그리고 불이 임하는 듯한 모습으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마치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허리케인과 같은 태풍이 불어서 온 집안을 강타하는 듯한 모습이고 거대한 불이 일어나서 집안 전체를 불로 삼키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에 사람이 날아가지는 않고 그 불에 사람이 상하지는 않는 또 다른 차원의 바람과 불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면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던 특별한 일,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묵상할 텐데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솟아납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10여일 동안을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머물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겠죠.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였지만 이 부활의 사건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주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 제자들은 만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겨납니다.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요엘서에 약속됐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게 되고 노인들은 청년 때처럼 새로운 꿈을 얻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희망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언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조정민 목사님의 왜 성령인가 이 책을 보면 스테파니라는 입양아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그 가난했던 시절에 태어난 스테파니는 부모들에게 버려져서 어린 나이에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국 선교사 부부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스테파니는 이 미국의 선교사 부부의 양부모 밑에서 편안하게 살면서도 언제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제일 불안했던 것은 왜 이 양부모님이 대가 없이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을 사주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스테파니는 이렇게 이유 없는 사랑이 도무지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친구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테파니, 너는 네가 그 집의 딸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야. 이 말이 이 스테파니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깨달음이 스테파니의 삶에게 새로운 미래, 새로운 꿈을 꾸도록 만들어줍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면서 이 스테파니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새로운 희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깨닫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희망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잖니. 너는 나의 딸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잖니. 설마 내가 너를 버려두기야 하겠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모든 삶의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이 찾아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는 장소인 이 다락방, 이곳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락방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 속에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공간에 나아가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장소입니다. 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나는 은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임하면서 특별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방언이 터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말로 각기 하는 방언의 현상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양한 말들로 기도하는 이 모든 일들 뒤에 서 계시는 하나의 성령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받습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수요 찬양 예배에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마칠 때에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미국 목사님은 두 개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되면서 이 두 교회를 통합하는 과제를 맡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요. 한 교회는 백인 교회였고 다른 한 교회는 흑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지요. 두 교회를 통합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두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 기도를 드리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성령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는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셔야 한다는 것.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는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담겨있는 또 다른 기도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도와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몇 명이 모여도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는 더욱더 어렵고, 이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라는 문화가 다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인데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듀크에서 가르치는 스탠리 하워스라는 신학교의 교수가 자기의 책에서 이 기적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갈라진 곳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묶임을 풀어내고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게 되는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 순간 가운데 하나가 교회 안에 갈라짐을 경험할 때입니다.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웃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다투는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는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찢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미움과 원망이 자라나고 경찰을 사이에 두고서 예배를 따로 드리고 서로를 향한 분노의 말들이 오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갈갈이 찢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성령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교회는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찢겨진 가정을 치유하시고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루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 찢기고 분열하는 이웃교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령이 임하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다락방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읽었던 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그 말씀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락방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경의 중요한 지명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리 연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나누고 싶은 이 성경의 중요한 지명들을 한번 리스트로 적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적어보았던 리스트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몇 가지 장소 가운데 하나가 엉뚱하게도 오늘 묵상하는 예루살렘의 다락방입니다. 사실 이 다락방은 어떤 특별한 지명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묵상을 했던 느보산처럼 무언가 감동적이고 특별한 삶의 이야기가 어려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이 다락방은 그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한 평범한 집의 2층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장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이 다락방이 우리 교회의 목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를 목회하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는 몇 가지의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실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부흥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이 기록을 찾아보았던 김우연이라는 분이 부흥의 여정을 썼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다고 알려진 곳을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부흥의 여정에서 김우연 씨는 이 책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부흥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으로 채움을 받는 것, 이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부흥은,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은퇴하기까지 수많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목회에서 무언가 특별한 일, 선한 일을 이루었던 때는 단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 선한 일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자신의 평생의 목회를 돌아보며 발견했던 이 비밀을 전해주고 싶어서 이분이 얼마나 애를 쓰면서 말씀을 전해주시던지 제가 그때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 자신이 무언가 선한 일을 이루었을 때에는 성령에 충만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오늘 묵상하는 예루살렘의 다락방,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의 다락방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곳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네.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설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갈 때에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심을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삶의 기쁨이 넘치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나의 삶의 다락방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